아들들이 진귀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진귀한 놀이기구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이랬습니다. 이 아들들이 진귀한 놀이기구, 어떤 것이 진귀한 놀이기구인가? 이게 이제 진귀한 놀이기구가 일단은 재물이 이제 진귀한 놀이기구. 그리고 이성과 사랑하고 이성과 환락을 즐기는 게 그 다음에 진귀한 놀이기구. 그리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게 진귀한 놀이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거, 쉬면서 재밌는 거 하는 거. 뭐 쉬는 날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저거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쉬는 날 쉬는 거 있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럴 때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휴식을 취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노는 거, 그것도 역시 진귀한 놀이기구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칭찬과 관심 받는 거, 이름 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나는 거. 내가 이렇게 선거에 나가서 이겼어. 대통령 됐어. 이름 나잖아. 장관 됐어. 시장 돼가지고, 이름 나가지고, 내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실천해. 대통령 되면 뭐 장관이든 뭐 군이든 어디다가 지시만 하면 다 따라서 하잖아요. 시장만 돼도, 울산 시장만 돼도 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뭐 시키면 그 앞에서 절절 매요. 하다못해 병원 원장만 하더라도, 병원 원장만 해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직원들이 꼼짝 못하고. 이게 이제 이것도 놀이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놀이기구, 명예와 그 관심받고 사랑받고, 이제 이성에게 사랑받는 것도 놀이기구 중에 하나죠. 관심과 사랑, 그것도 명예욕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남한테 황산 스님은 잘생겼어. 뭐 이런 인정받거나, 황산 스님은 뭐 아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인정받거나, 뭐 그런 것도 저 사람은 예뻐. 뭐 이런 것도 이제 역시 놀이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에 보통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맛있는 거,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명품 백과 옷을,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도 놀이기구라고요. 우리가 재미를 느낄 만한 게 전부 다 놀이기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대요. 버리고 아버지가 깨달음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길로 달려간 거죠. 놀이의 성향이 바뀐 거죠. 전에는 이제 뭐 재물이나 명예나 아니면 이성이나 뭐 이런 것에 재미가 있었는데 더 큰 게 온 거야. 더 재밌는 게. 깨달음이라는 더 재밌는 거, 더 매력적인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지고 진짜 좋아하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관심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부처님은 오용락이라고 정리해 놨고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는 그 5가지 욕구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 첫 번째 욕구는 생존에 대한,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렇게 명예적 욕구, 인정받는 자아 존중감, 나는 정말 대단해,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욕구, 그리고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아실현 나는 누군가 다 궁금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안전하길 바라고 그리고 먹을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성과 관계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는 대단해야 돼. 내가 하찮은 것이 돼봐요. 살아가겠어요? 내가 하찮은 것이 돼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인데 이 근본적인 욕구에 어디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 욕구가 많은 사람은 보이는 게 다 이제 남자 그러면 여자는 치마만 두르면 다 예쁜 거고요. 여자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냥 어깨만 넓으면 다 남자 잘생기고 다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성적 관계로 하는 거죠. 식욕이 좀 많은 사람은 뭐든지 먹는 거랑 연결을 시켜요. 좀 이따 아침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뭐 해 먹을까? 어딜 가서 먹을까? 뭐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먹는 것도 집착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칭찬받고 예쁘다는 소리를 맨날 듣고 싶어 하고 너 잘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이목 중심받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보면. 그래서 일부러 앞에 나아가서 뭐 하기도 하고 연예인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못해 옆에 사람한테 난 널 사랑해 이런 말 듣기를 꿈에도 그리면서 살아요. 제발 내 생전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게 다 이제 역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욕구들에 이렇게 매여서 살면 그러면 재미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통이 더 크게 돼요. 누가 날 맨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맛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도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몸에 대한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안전에 대해서도 이게 지구에 산다라는 것은 폭탄을 안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이게 만만치 않죠. 울산에 50명이 넘었다고 일면 기사에 뜨고 저는 주로 네이버보다는 다음 뉴스를 많이 보는데 다음 일면에 울산 52명 확진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나왔어. 그 일면 기사잖아. 야,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명 나왔다 이렇게 울산도 교회 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 그 기사를 보면 교회 또 그렇다고 이제 교회를 엄청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세 볼 때마다 황룡사에서 확진 20명 나왔어. 이러면 이제 야 이거 겁나는데 이것도 교회나 절이나 다 종교기관이니까 교회 나쁜 놈들이라고 자꾸 그럴 게 아니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많이 모이는 데가 교회고 종교기관이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래요. 코로나도 역시 지금 뭐 인류가 위험에 처했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1919년도에도 1차 세계대전 끝물쯤에서도 역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가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어. 그 당시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명 넘게 죽었다고 그랬거든. 그때 1919년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만 알지. 그때 독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잘 모르죠. 옛날 흑사병도 그렇고 전염병의 역사 보면 뭐 그 늘 얘기하잖아요. 저쪽 남미, 북미 이쪽 대륙들은 그 전염병으로 사실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우리가 백인들이 인디언 사냥을 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인디언들이 그 전염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그쪽에는 가축이 없거든요. 개하고 고양이 이렇게 키우질 않아요. 거기에는 가축이라고 해봐야 소 비슷한 이런 게 있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인류가 이제 수십만 년 전부터 강아지랑 이렇게 있으면서 가축이랑 있으면서 이 가축과의 관계된 그런 서로 주고받는 병영군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AI 그래서 조류독감 이렇게 돼지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돼지 열병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예전에는 영향 주는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것을 면역이 됐다고. 집단 면역이 아시아하고 유럽은 집단 면역이 됐는데 저쪽 남미 북미 지역은 집단 면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남미 북미를 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런 병으로 풍토병 비슷하게 풍토병이라고 해야 되나? 유럽에서 넘어온 그런 병으로 비실비실 앓다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1815년에는 탐보라 화산이라고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파됐어요. 화산도 지진계가 있는데 화산 진도 7이면 뭐 엄청난 건데요. 그때 이제 화산이 폭파되면서 전 세계 1816년도에는 여름이 없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화산이 너무 크게 폭발되니까요.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서 유황가스 이런 것도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를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녁 노을 같은 거 보면 황금빛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막 그랬어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런 하늘을 그리면 하늘이 파랗지가 않아. 하늘이 저녁 때쯤 되면 우리 저녁 때쯤에는 노을이 지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노을이 우연히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구 전체를 다 덮었으니 온도가 내려갔어. 평균 1.7도가 내려간 거예요. 평균 2도 가까이 내려간 거 엄청난 재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그렇게 했던 때가 1816년이고 우리나라도 당시에 그때는 순조 정조 다음에 순조잖아요. 순조 왕 시절이었는데 그때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인구조사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때 1815년쯤에 인구조사 14년도 3년도 이때 인구조사 했을 때는 900만 명이었거든. 남북한 다 해가지고. 근데 1817년 18년도에 인구조사 하니까 800만 명이라는 거죠. 120만 명 넘게 그 당시에 인구가 줄었어요. 당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1815년도 그 탐보라 화산 때문에 16년 완전히 흉년 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기근이 있었어요. 스위스에도 폭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기근에 시달리고 흉년에 시달리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그런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화산 폭발 또 얘기를 하면 백두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서기 이후로 화산 폭발 제일 큰 건 백두산이었어요. 서기 946년도에 백두산이 터졌는데요. 그거는 탐보라 화산보다 조금 더 컸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발해는 그것 때문에 폭삭 망했잖아요. 백두산에 됐으니 백두산 근처에 반경 300km 이내에는 그냥 거의 잿더미가 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그 화산재가 쭉 위로 올라가 전 세계가 이제 평균 한 2도 정도, 1.5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2, 3년씩 가고 그렇거든요. 금방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역시 굉장하고요. 또 화산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로마의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파돼가지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그냥 화산에 용암에 그냥 해가지고 그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백두산은 발해가 멸망되면서 동북아의 어떤 지형이 완전히 정치 지형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류는 굉장히 지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대멸종, 5번째 대멸종 있고 난 다음에 전 지구에 200만 년 동안 매일같이 비가 왔었어요. 하루 20일 동안 비 온 게 아니라 200만 년 동안 매일같이 비가 지구에 왔어요. 물론 35억 년, 40억 년 전에는 더 많은 세월 동안 비가 왔겠지만 어쨌든 근래 1억 5천만 년 정도 전에 매일같이 이제 200만 년씩 비 오고 또 그때쯤에 시베리아 지역에는 1000만 년 동안 화산 폭발했어요. 1000만 년 동안. 생각을 해봐요. 1000만 년 동안 계속 시베리아에서 계속 화산이 분출이 되고 화산재가 하늘을 막 뒤덮고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래도 호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다행히 지금은 전쟁도 크지 않고 코로나 해봐야 이제 뭐 대단히 큰 거지만 엄청난 재앙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야.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위험에 있고 또 그런 위험은 생리적 욕구에서도 우리를 묶어놓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명예에 대한 욕구,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모든 욕구들을 다 이제 한 방에 싹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5가지 욕구는 어느 단계가 더 낮고 어느 단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낮고 사회적 욕구는 중간이고 자아 존중의 욕구는 그래도 높은 거고 자아실현 욕구는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옥의 생명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천상의 생명은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생명은 안 중요하고 대통령 생명은 중요한가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 생명은 안 중요하고 사람 생명은 중요한가요? 아니거든요. 축생도 생명이 중요한 거고 지옥의 생명도 중요한 거고 천상의 생명도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르면 저 강아지 새끼, 강아지 100마리 죽이는 거 그런 걸 누나도 깜짝 하지도 않아. 근데 사람 한 명 살해하는 것은 이건 큰 죄야. 이런 거는 정말 생명에 대한 아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모든 생명은 동등해. 지옥의 생명이나 천상의 생명이나 아수라의 생명이나 다 동등하지. 다 귀중한 거야. 존귀한 거야.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생리적 욕구에만 집착을 하면 지옥이나 악귀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 자아 존중감, 뭐 이렇게 자존감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로 태어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발버리심이잖아요. 깨달음을 위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많은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더하면 부처가 돼서 불보살 세계로 갈 수가 있죠. 이런 현상적인 거는 있어요. 자아실현 욕구의 끝판왕은 부처님이 되는 거죠. 3계 육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제대로 이루면 부처님이 되는데 부처님은 뭐 이렇게 중생보다는 더 낫다고 3계 육도를 초월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부처님도 존귀한 생명이고 지옥에서도 존귀한 생명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평등하나 현상적으로는 뭐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생길을 가느냐 편한 길을 가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당장 누구한테 사랑받고 돈 많이 생기고 맛있는 게 생기는 건 당장 눈앞에는 즐겁고 좋지만 그런 것은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끝없는 윤회의 길로 가고 끝없이 인과가 주고받는 것들이 끝이 없어서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근데 없을 때가 사실은 끝없는 세월 동안 보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힘들 때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보다는 무시받거나 하찮게 되거나 배부를 때보다는 맛있는 게 많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재물이 많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안전할 때보다는 안전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이렇게 좋은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아실현을 생각을 한다면
배고픈 게 괜찮아요. 자아 실현을 생각한다면. 배부른 게, 맛있는 게 있는 게 오히려 장애야.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잖아. 내 앞에 예쁜 여자가 있어봐.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요. 내 앞에 재물이 이만큼 있어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내 앞에 놀이기구가,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너무 많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느 정도 변곡점을 넘어서서 커지면 맛있는 거, 굉장히 많은 거, 맛있는 게 많아도 그게 수행의 도구가 돼요. 맛있는 걸, 먹는 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러지 않고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하고 같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신의 욕구가 어느 정도 변곡점을 넘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 재물을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고 인류의 발전, 생명의 발전, 모든 정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끝없이 그 재물들을 쓰겠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 남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이런 관심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으면 다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스님들도 큰 스님 소리 듣기 시작하면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정치인도 그냥 야권에서 뭐 이렇게 법 고쳐라, 뭐 해라 이럴 때가 사람이 순수하지. 원내 대표 되고 뭐 이렇게 그 최고위원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러나 변곡점에서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진 인기나 권위 이런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한 점 허물도 없이 한 점 욕심도 없이 다 쓸 수가 있게 되죠. 결국은 내가 그 모든 욕구들을 조절하거나 그 이상 그 욕구들을 더 나은 것으로 발현시키는 데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다른 게 이제 속세에 살면 다른 게 눈앞에 많잖아. 당장 돈이 급하고 애 키워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내가 집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아 실현 욕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형으로 변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맨날 싸우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 21세기 또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미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더 관리를 잘해서 성장시키느냐. 노후가 되면 될수록 육체적 기능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나이가 들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 받는 것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땐 너도 나도 예쁘다고 멋있다고 다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아직은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다행히. 아직은 다행히 인기가 있는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인기가 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강의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요. 지금 벌써 목이 많이 갔잖아. 그 10년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법회를 활동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겨우 강의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한다고 지금 목이 이러고 있습니다. 점점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고 뭐 세속 사람이라면 성적 기능도 점점점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성적 기능이 만큼 컸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성적 기능도 두두둑 떨어지고 먹는 것은 끝까지 남을라나? 맛있는 거? 그래서 그런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이렇게 물질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인이 되면 될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아 실현의 욕구를 더 개발시키면 그러면 즐거운 노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행복해요. 70이 넘어도 행복하고 80이 넘어도 너무 행복하고 90이 넘어도 행복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80이 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자아실현 욕구를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크게 하지 않고 반면에 욕락에 대한 오욕락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90이 넘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욕락에 대한 욕심, 애착이 줄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90이 넘어도 행복할 수 있죠. 나는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아직은 힘이 있어서 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맨날 여러분들한테 아야 죽겠다 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성불하세요.